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징조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끔 설마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어? 이런 의심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그리고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재판장이 과부라고 깔보고 그 여인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참 낙심되는 경험입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과부는 밤낮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정의의 판결,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언제까지 요청했습니까? 그 간청이 들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간청한 결과 억울함이 해결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배경과 목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이거예요. 이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재림 직전 세상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를 언급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세상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 이 세상의 상태는 어떨 것인지를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상은 이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의 형벌을 받을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심고 짓고 팔고 사고. 그 심판의 불이 낼 때까지 그들은 전혀 이 마지막이 올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얘기인가요?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을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엄청난 사건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완전히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온갖 그들의 정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을 즐기고 살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지막 세상에 다가올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냐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재림 직전에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이 유행하는 그 때에 재림 바로 직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백성들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결코 뭐 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의미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며 결코 뭐 하지 말라?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의로운 하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장차 반드시 갚아줄 거라는 것을 믿고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제시하신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박해를 만날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 했어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심각한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발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징조들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게 될 사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언제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세상에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그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 세상의 기후 변화로 수많은 사건들이 정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많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그때의 그 말입니다. 예. 성도들이 부당한 대우와 박해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여러분 좀 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로 12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중에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더해서 그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마지막 때 마치 과부가 억울한 대우를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대우를 당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만나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그랬어요. 이건 육체적이면서 물리적인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질을 당할 거예요. 고문도 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어디에 넘겨주냐면 회당과, 왜 회당입니까? 종교재판인 거예요. 그들이 종교재판소에 불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옥에 투옥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의 신앙을 변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마지막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가 임하고 왜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마지막 때 사건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영감의 글은 왜 마지막 때의 재난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화살이 돌려지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정투 590쪽의 말씀이에요. 그때의 큰 기만자는 사탄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게 되고
왜 박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재난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반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뭘 고수하는 사람들인가요? 안식일을 고수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이고 이들에게 모든 재난의 화살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부당한 대우가 임하는 것이고 그들이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런 박해를 만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임하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신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뭐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라는 거예요.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은 때때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시대소망 172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래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문명을 받고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음의 실망과 낙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시대의 소망 175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과 시련 중에서 낙심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계속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실망하고 낙담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기도하기를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마지막 때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나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 얼마든지 신앙을 우리가 쉽게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만나셨고 박해를 만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로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죄가 있어요 없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이 보았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차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며 대지상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는 예수님이에요. 빌라도도 2번이나 군종들에게 선언합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저주하고 욕하고 분노했습니까? 아니면 낙심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손길을 놓아버렸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뭣도 없으시며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까지 당하잖아요. 가시관을 쓰임당하는 그러한 모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분노할 만해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대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향한 그 군중들에게 욕하지 않으셨어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의 정신 전혀 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 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다 맡기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만나고 어떤 환난과 박해를 경험할 때 보복의 정신이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욕하는 대신에 그리고 실망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구나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완전히 그분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의로운 재판으로 갚아줄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2쪽의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곤고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리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끈기 있는 기도를 가지고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끈질기게 찾아와서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끈질기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대신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언젠가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믿고서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며 의탁하는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표시인 거예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재판장도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끈질기게 부탁하니까 결국은 들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먹고 사는 것에 나의 시간을 온전히 투자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을 첫째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게 돼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돼 있어야만이 이러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고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의 시기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꼭 습관적으로 익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후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때에 부당한 대우를 만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분 분명히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반드시 공의의 재판으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뭐가 온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끝장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끝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세 번 기도해 본 다음에 아이고 때가 안 된 모양이다. 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린 중단 없이 기도하지 않아요. 몇 번 기도해 본 다음에 아무런 조짐이 없으면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디안들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줍니다.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도록까지 정말 끈질긴 기도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는 곧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에 고난이 임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을 끈질기게 붙드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인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 중에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축 늘어져 버렸답니다.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걷는 방에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제일 먼저 어머님을 불러대요. 엄마! 집사람이 이상해요. 어머님이 자다 말고 일어나서 보니까 며느리가 지금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 냉수를 입에다 머금고 얼굴에다 푹 품었답니다. 옛날 분들이 그러잖아요. 깨났을까요? 안 깨나드립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 가지고 손발을 다 따듭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119를 불러댑니다. 근데 119가 금방 오질 않아요. 대문으로 나갔다가 방으로 들어왔다, 대문으로 나갔다 방으로 들어왔다가 서성대면서 119를 기다리면서 그때 정신이 펑쩍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뭐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질 않은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제일 나중에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다.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 전혀 엉뚱하게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제자들 잘 아시죠? 그들이 폭풍과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마지막 순간 이전에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인가요? 우리는 뭐가 우선이에요? 병원이 우선이고 119가 우선이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첫째로 삼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아예 습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때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들이 올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첫째로 삼지 않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님이 첫째가 되심으로 어떤 삶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이 진정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모두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